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구원의 즐거움이 약화되어지거나 사라질 때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주요 요인들 몇 가지 중에 하나는 단연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있던 구원의 즐거움들이 점점 약화되어지고 사라져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월은 제가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3주 동안에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이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도 유지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묵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고난의 한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시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극복하고 주님을 만나 의의 삶을 계속하여 살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묵상하는 중에 성도가 겪는 고통에는 등급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통에 무슨 등급이 있겠나 싶은데요. 나름대로 잘 생각해 보면 이 고통에도 등급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고난, 상황일 것입니다. 때로는 그 상황이 내가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찾아온 육체적 질병이라든가 아니면 열심히 부지런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위기 가운데 봉착해 있는 경우들이 고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화목하게 살고 싶은데 그 가족 간에 원치 않게 갈등이 일어나거나 또는 관계에 금이 가는 그러한 경우도 고난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예수를 잘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멋진 삶을 살고 싶은데 오히려 밖에서부터 찾아오는 것은 핍박이고 박해인 경우에도 역시 고난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고난들, 이 상황은 우리의 모든 심령을 짓누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당연히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눌러버립니다. 그리고 고난이 커져버려서 그 고난 안에서 허덕이며 사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겪는 고난은 이러한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실 때 우리는 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성도가 갖는 특권과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고통은 피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고통을 물러가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서 성도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지 제가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한 절, 신약에서 한 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들 두 절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구약에서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비록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입니다. 시인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77편 1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시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가 당하고 있는 환난, 2절을 보세요. 나의 환난 날에, 어떤 환난인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받고 있는 고통인지 아니면 공동체적으로 받고 있는 고통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무튼 이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은 매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면 응답하시기 때문이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할까요? 2절 보십시오.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다. 손을 들었다는 게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밤에 기도한다는 말은 밤새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얼마만큼 기도하는가? 4절 보니까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눈을 붙일 수 없을 만큼 상황이 너무나 급박해서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 2절 뒷부분을 보니까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다른 어떤 사람으로부터 또는 다른 어떤 경우로부터 위로받는 것을 거절할 만큼 지금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져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위로가 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4절 다시 보십시오. 뒷부분에 보니까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이 말은 너무 기도하다가 기진맥진하여 더 이상 입이 떨어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이 되어야 이 시인이 숨이 트일 거 아닙니까? 이야, 살았다. 야, 역시 좋으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면 그가 받는 고통은 상황으로부터 받는 고통보다 훨씬 가중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도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침묵하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나를 잊어버리신 거예요. 아예 나를 버리신다 라고 느껴지게 될 때 받는 고통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이러한 생각에 미치게 되면 이 성도가 받는 고통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주는 무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처절한 좌절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존재가 되진 않았는가? 영원히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진 않으셨는가? 나를 아예 버리진 않으셨을까? 라고 하는 생각만큼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 어떤 고통들입니까? 물론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겪을 수 없는 심한 육체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허리에 창자국을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육체적 고통보다 더한 고통은 아마도 주변에 둘러선 인간들의 조롱과 멸시의 눈초리였을 겁니다. 정신적인 고통. 신이신 당신께서 당신의 손으로 만든 인간들로부터 모멸감을 받고 조롱을 받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 그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고통보다도 더 심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름 아닌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어떤 고통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느껴지게 되는 그 영적인 고통이야말로 그 사람을 완전히 수월에 빠지게 만드는 고통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지금 그러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런 고통들은요, 믿음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느껴지는 고통들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자라고 할 때 처음부터 구원의 즐거움에 대한 맛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뭘 회복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즐거움을 맛본 사람들은 내 지금의 현실에 그 즐거움이 사라졌을 때의 영적인 갈증을 말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소에 은혜를 늘 부어주신 것을 경험한 성도들이 그 은혜가 멈추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에 영적인 고통을 느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경험이 없으니까 이러든 저러든 큰 마음의 상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셨는지 하시는지 큰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들어와 있던 사람,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러하지 못한 현실을 만나게 될 때에 고통 가운데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혹시라도 이 자리에서 신앙의 깊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평상시에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베푸신 은혜들을 맛보며 살아가다가 어찌된 영문인지 최근 들어서 나의 삶에 찾아오지 아니하시는 것만 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영적인 고통의 자리,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떠한 경우에서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영적인 외로움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시인이 과연 어떻게 그러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는지 함께 묵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9절까지의 내용이 그러한 시인의 심각한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10절부터는 놀랍게도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10절 이하부터는 단 한 절에서도 그렇게 탄식하고 신음했던 시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찬송의 소리가 나오고 소망의 고백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을 볼 때에 혹시 이것이 1절부터 9절까지가 한 편의 시, 10절부터 20절까지 또 다른 한 편의 시, 비탄시, 찬양시가 잘못 편집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완전히 10절을 기점으로 해서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어떻게 이 시인이 비탄과 눈물의 신음소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찬송의 소리로 바뀔 수 있었는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관점의 수정입니다. 관점의 전환, 관점의 변화입니다. 고난이 나에게 다가왔어요. 그 고난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 고난을 해석하는 나의 관점, 여기에 따라서 나의 그 다음 태도와 행동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시인은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도 아프게 소리를 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부터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 10절 이하의 모습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시인이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나의 잘못이라. 무슨 잘못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 이해했구나. 고난에 대하여 잘못 해석했구나. 내 시야가 흐려졌었구나.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순간 내가 딴 생각을 했구나.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인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관점이라는 것이 과연 뭡니까?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을 바라보는 또는 고난을 해석하는 관점이라는 것이 이 시인이 9절까지 나타나고 있는 시인의 관점은 이런 겁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공급을 멈추셨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흐르고 있는 한은 나는 언제나 잘 된다. 승승장구한다. 불패신화를 쓴다. 만사 형통이다 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이것이 신학으로 우리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번영신학입니다. 오순절 계통에 있는 교단들이 이 번영신학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요한3서 1장 2절의 말씀을 모토로 삼았습니다. 삼중축복. 사랑하는 자여, 내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면 범사에 하는 일들마다 다 잘되고 내 육체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내 주변의 모든 일들이 다 잘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너무나 그럴듯한 말 아닙니까?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잘 되는 게 당연하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거기에 숨어있는 함정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반대로 육체의 질병을 얻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진 겁니다. 뭐 일을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겁니다. 모든 게 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인이 바로 그 관점을 가지고 자신의 고난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이 되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가 있겠는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으로부터 해방되지 아니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그는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구나.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간섭하지 않으시는구나. 돌보지 않으시는구나. 그러니까 깊은 좌절의 수렁에 빠져가지고 신음을 하는 것입니다. 탄식의 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인이 그 관점을 바꾸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 이 시인으로 하여금 그렇게 관점을 바꾸어내도록 했을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그가 바라보았던 그 대상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관점이 완전히 뒤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보는 순간 그는 그 고난을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10절을 보십시오. 뒷부분에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지존자, 오직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 능력의 손,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 겁니다. 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권능을 행하셨던 수없이 많은 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권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의 관점이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1절, 12절을 보면 그 권능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내기 시작합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12절 말씀은 똑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바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씩 잘 곰곰이 다시 되뇌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이죠. 그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것 출애굽 사건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던 자기의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을까요? 애굽이라고 하는 땅, 죄로 관영한 그 땅에
노예로 산다는 것은 죄의 노예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 거룩으로 불러내어 구별시켜 주시는 겁니다. 12절, 1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주의 거룩하심처럼 당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내어서 의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옮겨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권능이 당시에 아무도 범접할 수 없었던 최초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손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겁니다. 13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권능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홍해의 물을 가르게 하시고 광야의 삶을 살게 하셨는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또한 초점을 맞춥니다. 20절 보십시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은 결국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야만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릴 때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나에게 다가오셨던 하나님의 잔잔한 은혜의 손길들을 하나씩 되짚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의 모든 삶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완벽하게 들어가게 하시는 그 신실하심처럼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천국에 도달하기까지의 모든 광야와 같은 인생의 삶을 책임지시고 함께 가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붙잡을 수가 있게 되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이 아니라 저 천국을 가는 광야의 한 과정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관점이 바뀌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이 고난이 끝나서 이런 찬양의 소리와 희망의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데 관점이 바뀌니까 그의 말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태도가 달라지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좀 더 단단해지기를 원해서 연단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가 미처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인이 어떠한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당하고 있는 지금의 고난은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고난이 다가오면 제일 먼저 하실 일은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내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시인을 보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신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은 그의 관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인의 기도를 계속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응답하는 것이 이 시인에게 가장 좋을까를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주여 이 고난으로부터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제일 좋은 때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지존자의 오른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존자의 오른손을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십시오.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 홍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겁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큰 장애물이 결코 우리로 하여금 나아갈 길을 막아서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9절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19절 한번 보십시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홍해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답이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바로 군대가 쳐들어오죠. 앞에 홍해가 있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진퇴양난이죠. 이제는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원망하는 겁니다. 왜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렇게 물에 죽든지 바로의 군사에 칼에 맞아 죽든지 죽게 만드는가 원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장애물이 앞에 섰을 때 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설마 바닷길로 걸어갈 줄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밤새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그 모든 물을 다 양옆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마른 길을 내시고 그들로 걸어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 주의 발자취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을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래 나는 죽었구나 생각되어질 때조차라도 주의 발자취를 찾을 길이 없을 만큼 오묘하신 능력을 가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그 구원의 자리에서 구원해내신다는 사실을, 고난의 자리에서 구원해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광야 같은 고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홀로 있는 것처럼 느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능력을 모세와 아론의 손에 붙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의 손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많은 방편들 가운데 수없이 많은 모세와 아론의 손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함께 가도록 인도해 가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고난의 길을 뚜벅뚜벅, 이것은 지나가는 한 과정일 뿐이야 하고 앞을 향해 계속 전진해 나가면 홍해가 문을 열고요, 가나안 땅이 문을 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광야의 삶을 믿음으로 잘 걸어 나가면 그 과정 속에서 비록 우리가 고난의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혹시라도 찾아오게 될지 모르는 불청객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하며 앞을 향해 걸어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송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석균 씨가 작시하고 작곡한 것인데요.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고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혹 남들은 지쳐서 포기하여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큼은 꼭 일어서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손잡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역경도 어떠한 고난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 나의 고백으로 찬송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그렇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할 때가 있었습니다. 탄식할 때가 있었습니다. 토로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여전히 주님께서는 내 손을 붙잡고 계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여,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던 것 용서하시고 이제는 고난 가운데서 함께 고난을 받으시며 나와 함께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전능하신 오른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두벅두벅 걸어나가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천국의 멋진 삶에 도달할 때까지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성도들 마음을 주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과 위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앞뒤 보시면서